성경은 구속사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를 계시 열어서 보여줘요. 근데 직접 야 성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를 이렇게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표성 원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의 대표로 모형으로 또는 예시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신부를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났다 했어요?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신랑이 우물가에서, 신부가 신랑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걸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우물가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원리에 가치,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돈은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말라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우물가에서, 신부가 신랑을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삼촌네 집 갔더니 두 딸이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랬더니 작은 딸이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래요. 사랑함으로. 어떤 임금을 위한 게 아니라 전적인 그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헌신한, 7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은 신랑이잖아요. 신부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헌신하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헌신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헌신하고 이제 결혼식까지 한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결혼식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첫날 밤이 기대가 됐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딱 첫날 밤을 샜는데 눈 떠보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되는 차원으로 성경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선악과가 이제 기각되는 거죠. 아,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우리 합리적 사고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당시의 풍습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 연애를 하는 찰나에 내 동생이 먼저 결혼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우리 먼저 날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분명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더 사랑한 게 보여요? 레아를 더 사랑한 게 보여요. 그리고 31절에 그러잖아요. 라헬에게는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더 주인공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레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라헬은 그러면 무시당한 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 모든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연애 이야기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야곱이 두 딸을 사랑해가지고 7년 봉사하고 두 딸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없음을 마태복음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마태에는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줘요. 라마에서.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라헬의 울음소리였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왜? 자식이 없으므로. 근데 이 말을 에레미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1장으로 가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자, 라헬이 오늘 본문에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미워서 자식을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은 해석을 해줘요. 라헬은 나중에 야곱과 결혼해서 자식이 있어요. 있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은 왜 자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라헬이 두 아들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남쪽에 이제 유다하고 누구하고 베냐민. 그러면 라헬은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뭐가 돼요? 그렇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이제 에레미야는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눈물의 선지자.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못 믿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막 책망적 설교하면 싫어하겠죠.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말망한다고 이 매국노 하면서 에레미야를 돌려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야.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멸망할 거야. 계속 눈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 잡혀가 지나가는 곳이 베냐민 땅 어디예요? 라마를 거쳐가요. 그러니까 라헬의 눈물을 이해 갑니까? 진정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죄를 지어서 어디로 끌려가니까? 죄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품고 마태는 눈물 소리를 들었는데 라마에서 눈물의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봤더니 라헬이 자식이 없어 울고 있더라는 거죠. 학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여러분, 세상은 뭐의 전쟁이라 했어요? 왕들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이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것 단어 하나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석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를 품고 있는데 그걸 전부 해석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왕이 왔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꾸긴다는 거, 내 오름을 기각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하죠? 2살 이하 남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에레미 시대 속에서도 자식 없는 슬픔.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자식 없는 슬픔. 그러면 라헬이 야곱은 누굴 예시해요?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또한 그걸 지금 에레미야 마태복음에서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이제 자식을 낳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생명의 씨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그 눈물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애가 그 자녀로서 이스라엘, 야곱이 다시금 약탈자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약복음 나비트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라헬 생애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구약을 연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생각과 정반대 주권적 개입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라헬을 사랑했는데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잠자고 났더니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 장인이 야, 너 7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7일을 보내고 나서 게마트라 계산법이라고 해요. 게마트라 계산법.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 반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우리 초신자들이 모를까 봐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설교법은 점층적이에요. 스프롱과 스프롱과 이렇게 반복되면서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목사 맨날 반복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7은 완전수라 그러는 거예요. 6은 모자남의 수, 666 여러분 들었잖아요. 흉내내는 수예요. 사탄의 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몇 명? 6명. 그래서 7이란 이제 진정한 신랑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몇 개? 6개. 진짜 예수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7개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적이 7대 기적이잖아요. 그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죽고 사는 나사의 죽음과 삶의 기적이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기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섬겼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레아와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너가 몇 년 고생해라? 7년을 고생해라. 그러면 네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을 주겠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님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보여준 것은 야곱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약탈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강도. 강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엇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판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좀이라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건 다 강도. 우리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상해가지고 내 자존심을 상한 거, 여러분 강도짓 당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남을 속였으면 본인도 뭐 해봐야 돼요? 속임을 당해봐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촌이 풍습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에 바로 바꿔버린 거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야곱도 엄청난
그 속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라헬을 데려오면은 레아를 데려와서 라헬을 데려왔어. 아내가 이제 몇 명 된 거예요? 2명 돼요. 나중에 이제 4명이 돼요. 애 못 나가지고 종들까지 데려와가지고. 평안할까? 고통일까? 우리 남자들 여러분 다들 그러잖아요. 왼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들으면 지난 수요일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는 복은 뭐냐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보인 사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철학의 사주는 뭐라 했어? 너 자신하려고 그랬잖아. 히랍이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이 자기가 잘나고 샬라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마다. 그때 소크라테 야 너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이들이. 그래서 정치적과 묶어가지고 소크라테를 감옥에 넣어버렸고 감옥에서 죽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최고로 여기지. 그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한 구속의 섭리는 오늘 사건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일을 그러잖아. 너도 자식 키워봐라. 이제 부모의 일치 되면은 오늘의 사건이 오버랩이 되죠. 누가 생각나요? 과거의 부모가 생각나죠. 그러면서 누가 성숙해요?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야곱에서 보여주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속은 야곱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성숙되어 가고 빚어져 가죠.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 술책, 교묘한 계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비춥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훈련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나요? 빛은 폭로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로 비유해요? 빛으로 비유해요. 예수를 빛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준다 했어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3가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각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 허물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 자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내 못남을, 내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한 자만이 치유와 성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를 훈련하고 조명해 가요. 아니 병든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 의사가 제일 먼저 수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수술을 하잖아요.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다윗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다윗은 뭘 짓기를 원해요? 성전 짓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말미암아 너 씨로 말미암아 지은다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시적으로 그 씨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샬롬이잖아요. 그냥 솔로몬은 여전히 누굴 예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시해줘요.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은 나는 우리 가인과 아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벨이라는 이름은 진토, 흙이란 말이에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걸음. 가인은 창을 가진 자, 힘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은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항복이 돼야 되잖아. 진실로 인격적으로 그래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가 항복되려면은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항복이 되려면은 아까 야곱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 우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너 나를 경고케 하고 너의 집을 지으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좀 바른 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전쟁터에서 왕이 시차를 갔다가 안타깝게도 국방부 장관 우리아의 아내 목욕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간음을 하죠. 성경 여러분 윤리도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간음을 해가지고 숨기려고 이제 우리아를 불러요. 야, 자기가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이걸 숨기려고 우리아야, 오늘 너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네 아내하고 가서 하루 자라. 그러면서 술도 주고 돈도 주는데 이 우리아의 충신이 왕이시여, 어디 전쟁 중에 내가 평안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안 가요. 그랬더니 완전 범죄를 꿈꾸죠, 다윗이. 이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밧세바는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의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은 양이 많이 기른 부잣집인데 손님이 왔어요. 그건 양이 많으면은 자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디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딸처럼 애기 중지 하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잔치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면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자각하고 다윗이 시편 51편 썼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재중에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제사가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딸 다말이 있었는데 배다른 암놈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배가 같은 압살롬이 그 암놈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 안에 자기 자식을 강간하고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도망가죠. 나중에는 물론 돌아옵니다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윤리도덕적 얘기입니다는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좀 손해보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 폭로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세 번째 레아를 통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멸시받는 자를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좀 더 외롭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고독합니까?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섰더라. 32절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멸시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외로운 길을 갔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 마음에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의 눈에 버림받은 자 레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아픔을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적 생각 속에서 누구한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경험해본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게. 여러분 일이 안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한 일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위로가 있는데 우리는 자존심이 일단 상하면 하나님보다 뭐가 앞서요? 주먹이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나를 자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오늘 레아가 어떻게 보면은 첫날 밤을 새고 나서 얼마나 눈치 받겠어. 야곱이, 여러분, 애는 낳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은 따로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소외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여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잇따라 아들을 낳죠. 자, 32절.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더라.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레위, 이제 내 남편의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35절. 유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레아는 이처럼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간구했지만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보기 시작하여서 결국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멘토링 교육을 하지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다 보면은 애매한 일도 겪어요. 또 이해되지 않는 일도 겪어요. 그 여러분 절대 입으로 해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진짜 귀하게 다윗이 뭐라 했다고요? 우리 제사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 어떤 공로보다도